죄와 사망의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던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신 예수의 강력한 생명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오늘 부활절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응답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늘 막 아래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인사를 헬라어로 그릭 언어로 하겠는데요.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헬라 말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알레테이아 아네스테. 참으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는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바다를 좀 더 많이 먹고 왔으면 발음이 좀 더 부드럽게 갔을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레테이아 아네스테. 한국말로 하는 게 제일 편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옆에 분에게 외국어는 좀 어려우니까 한국말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한마디 건네볼까요? 시작. 부활의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전기차로 바꾸는 법안이 지금 바뀌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 세계는 석유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석유 이야기를 하는데 2023년 3월 14일 얼마 전에 모 일간 신문 칼럼에 성경대로 파봤더니 석유와 가스가 나왔다라는 기사가 게재됩니다. 관심 있게 들여다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하단에 보니까 70년 석유 수입국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되어지다라는 글이 따라 나오는데 계속 들어가 보니까 1948년 독립 이후에 70년 동안 석유를 수입하느라 땡고생을 하였던 이스라엘이 2,500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1인데 2,600억 배럴인데 2,500억 배럴을 확보하게 되어서 세계적으로 세계 2위 석유 매장 보유국이 되었다라는 기사였어요. 이 유전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또 들어가 보니까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읽었던 발이 기름에 잠기리라는 신명기 33장 24절의 시작에서부터 시작된 발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 관심이 생기죠. 자초지정을 보니까 흥미로운 게 발견되는데 극정통파 유태인 토비아 러스킨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석유회사를 정유회사를 차리는데 기봇 올람, 이게 신명기 33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위에 15절에 영원한 동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추론해서 기봇 올람 회사를 차립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38년의 광야의 길을 지나고 모압 평지에서 12지파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축복할 때 아셀 지파를 향해서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라는 성경대로 석유 시축 공사에 런칭 착수를 했더니 엄청난 석유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이들은 신명기 33장 19절에도 나오고 있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라는 성경 말씀과 예언의 말씀대로 탐사를 또 계속했더니 미국 매장량의 절반이나 되는 천연가스가 채굴이 됐는데 어느 정도냐면 향후 1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도 흥분을 못내 감추지 못하는데 이유는 석유가 나와서 돈이 많이 벌어졌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이 단순한 기록 문서가 아니라 성경대로 지질 탐사 론칭을 했더니 약 3430년 전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말씀들이 오늘의 시대에 재현되고 revitalize, 부활되어지는 resurrection 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진리적 사실 때문에 그랬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죠? 부활절 아침에 목사님이 석유회사 광고 부탁받으셨나? 커미션 좀 드셨나? 전 저도 안 받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관심도 없고요.
저는 성경에 관심이 있죠. 설교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대로 했더니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들이 오늘에 되살아나고 현실에 재현 재생되고 지금의 이곳에 부활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성서적 진리를 아낌없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목회적 열심이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지금의 시리아, 그 옛날에도 다마스커스인데요. 이 다마스커스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급진적 회심을 시작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활을 논증하는 말씀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 핵심 내용과 골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According to scriptures.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는 사흘 만에 일어나셨다라고 지금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보시고 3절, 4절은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하게 기록한 내용이니까 3절, 4절 확인되셨으면 아멘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은 3절에 보시면 예수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간증하고 증언을 했고요. 십자가 사건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안에서 왔다. 그리고 4절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시신이 예루살렘에서 수습이 되어졌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도 성경대로, 예수의 장례식 자체도 성경대로 되어졌다고 언급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사야 53장 9절, 병행 9절인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시신을 정통 유대인인 아리마대 지역 출신 사람 요셉에 의해서 한 번도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개봉도 하지 않은 미사용된 부자의 묘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부자예요. 부자의 묘실 무덤에 안치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성서 구절은 예수께서 틀림없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는 성경대로 카타타스크라파스 according to scriptures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도 예수의 부활도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 우연 발생적으로 어쩌다가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이 아니고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서 해설을 하면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 이사야 53장 6절이 되게 하셨고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로 신약 시대에 일어나게 하시게 되는 것은 열국 백성이 죄와 사망에서 일어나게 하시려는 성서의 주인이 되시고 성경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당신 그분의 말씀인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어나게 된 구속사의 사건이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부활을 논증하고 증언하고 간증하고 있다는 자체가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증명 서류가 되고 페이퍼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를 살피면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바울은 유대교의 골수분자, 유대교 신학의 총수였고 괴수였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마스커스에 가서 다 발본색원해서 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유언비어로 생각하던, 그러니까 무덤 오인설, 묘 오인설인데요. 무덤 예수의 제자들이 너무나 슬픈 나머지 이게 사이칼라지가 잘못돼가지고 심리적으로 충격이 와서 너무 극심한 나머지 엉뚱한 묘에 가서 텅 빈 무덤을 보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한다. 이게 유언비어. 시체 도난설. 예수의 시체를 저들이 가지고 나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든다. 그런데 여러분 돌문을 수직하는
경비된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시체를 도난해 갈 수 있어요? 기절설, 예수는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유령 환상설, 고스트. 유령을 보고 환상에 사로잡혀 너무나 극심한 슬픔 때문에 그들이 약간 사이코가 됐다 라고 내린 유언비어로 여겼던 사람이 정통 유대인인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의 부활을 논증하고 증언한다라는 사실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다마스커스에서 부활을 유포하려고 은둔해 살아가던 기독인들을, 다메섹 공동체에 가서 기독인들을 잡으려고 체포영장과 솥장을 들고 압수수색을 벌이던 복음의 적대 세력이요, 복음의 회방꾼이었던 유태인 바울이 기독교인 바울로 바뀐 거잖아요. 부활을 완강하게 부정하던 정통파 유대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의 부활은 진리이고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이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증거하고야 되는 페이퍼예요. 그래서 5절에 7절 보면은 500의 형제도 나오고 12제자도 나오고 야고보도 나오고 게바도 나오고 쭉 얘기를 하지만 제일 마지막 8절에 보면 자기 자신에게도 맨 마지막에 이 말은 바울이 예수 만나고 굉장히 겸손해진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가마리엘의 문화생이고 수석 졸업자고 학위가 엄청나게 많은데 한때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제일 멋있는 줄 알고 제일 공부 많이 한 줄 알고 제일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 하찮게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 만난 다음에 맨 나중에 자기는 만물의 찌꺼기, 칠삭동이, 변변치 못한 인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만나면 그냥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자기 정의감에 젖었어. 자기 의에 젖었어. 예수를 만나면 자기 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만 남거든.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자, 8절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맨 나중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고백은 예수의 부활과 연계되어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냥 적혀진 기록이 아니에요.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고백을 하는 것은 바울의 외적 모습이 조사나처럼 일찍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아이처럼 보잘것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바울은 신학자들 이야기는 메부리코예요. 당시 헬라 시대에서 메부리코는 못생겼다는 뜻이고요. 곱추였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그는 결혼도 안 했고 심지어는 치질, 이질, 풍토병, fever, 열병, 엄청난 병덩어리.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후서 5장 같은 데 보면 차라리 이 땅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 싶어 할 만큼 이 땅의 고난이 처절하게 묶여있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외모적으로 별 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조사나처럼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엄마 뱃속에서 예정보다 빨리 태어난 아이와 같이 본래는 교회를 핍박하는 급진파 유대교 사람이었고 복음의 적대자였더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급진적인 회심을 하고 환골탈태하고 거듭난 기독교인 바울 자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정당하고 기독교 복음의 논리에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9절 10절 계속 읽어 내려가면 바울의 간증은 또 이어지는데요. 이전의 교회를 그렇게 실컷 핍박하면서 칠삭동이처럼 굴었고 한없이 철부지하고 어리석게만 굴었던 교만으로 점철되고 교만 덩어리였던 어리석은 나 바울에게까지도 부활하신 예수가 다메섹 다마스커스에서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고 그리고 더 감지덕지하고 고맙고 감사한 것은 감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그 말씀의 간증이야말로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왜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말하면서까지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고 있는가 할 때 그것은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을 헛된 말 유언비어로 받아들이지 않고 누가요?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굳게 믿음에 서서 유언비어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임으로써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글을 적는 거예요. 자, 1절, 2절로 이제 다시금 돌아가서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 이 말인데요. 자, 같이 한번 1절 이제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부활을 참으로 믿어야만 구원된다는 기독교 진리를 고린도 교회 안에 확정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부활 공동체고 텅 빈 무덤에 서 있는 공간이에요. 교회는 정치 공간도 아니고 이익 집단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 무엇을 성취하려고 덤벼드는 공동체가 아니고 말씀 공동체고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가 지금도 still alive 살아계신 그분을 영으로 성령으로 만나며 텅 빈 무덤, 예수가 부활하고 없는 그 무덤 위에 교회의 현주소가 있는 부활 공동체, 그게 산돌교회입니다. 산돌교회는 죽음이 없는 교회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영으로 함께 길 걸어가는 거룩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이런 부활을 논증하게 되는 백그라운드 배경은 고린도 교회가 서 있는 고린도 도시 때문인데요. 저와 여러분도 서울 도시 안에서 서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고린도 도시는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이나 이 궤변, 서피즘, 이 너무나 강성해서 영혼 불멸설을 믿는 가운데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철학 사조가 그 가운데 흐르고 있었는데, 여러분, 영혼 불멸설은 헬라 철학이지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성유리시라고 탤런트인가 가수인가 있죠. 그 아버지가 성정현 교수인데, 장신대, 이제는 은퇴하셨습니다만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약신학을 강의하셨지만 성경현 교수의 글을 제가 신학교 때 쭉 읽었습니다만, 기독교의 부활은 영혼 불멸이 아닙니다. 영과 혼과 온몸의 전인적 부활이에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를 확실히 만났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철학적인 사조에 묻어서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부인하려는 자들, 부활을 하나의 유언비어로 날조하려고 하는 그들을 경계시키면서 기독교 부활의 진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 있도록 하려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은 아니시기를 저는 바라요. 부활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담았을 것을 여기서 나를 만나 온유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되어져서 이 땅의 처절한 죽음과 절망의 세력이 공격해온다 해도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 산 소망을 가지고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부활의 발자취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곧 말씀을 정리하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 히브리 신학, 헤브라이즘, 헬라 철학, 헬레니즘에 정말 대가의 양 사상을 다 끌어당기고 있던 바울, 그는 대단한 석학입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두 가지 질문에서 답변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첫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가? 두 번째는 부활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구원 사건임을 그가 간증하며 논증하며 그 부활이 나에게 왔다. 저는 부탁하고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영혼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오셨다면 더 많이 예수를 만나세요. 마지막 이 땅을 다 떠날 텐데 돈 가지고 못 갑니다. 권력 가지고 못 갑니다. 얼굴 예쁜 거, 얼굴 잘생긴 거, 세상에 화려한 등기부 등본 들고 가는 것 아닙니다.
토지 등본 들고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뿌림과 물두멍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지성소를 지나 아버지 보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고 저는 부탁합니다. 예수 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부활은 입담이 오르내리는 루머도 유언비어도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만 몸에서 빠져나가 버리면서 분리되는 이원론적 분리 듀얼리즘이 아니고 영혼 몸이 온전히 부활하는 전인적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며 이것은 성경대로 오늘의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설교 서두에 발이 기름에 잠길이라는 신명기 33장 24절의 성경 말씀에 따라서 유전이 우리 눈에 발견되는 것처럼 목회자 바울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발이 성령의 기름에 잠기기를 바라는 복음의 소망으로 부활을 논증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설교 결론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언된 대로 나타났습니다. 예언된 대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살아가는 산돌교회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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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 없는 대답들을 하셔서 저는 실망입니다. 영혼을 끌어내서 집 한 칸 젊은이들 산다는데 영혼을 끌어내서 영혼을 담아서 산돌교회, 자 화면 잠깐만 좀 올려주실까요? 산돌교회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할 때 그냥 영혼 없이 시시하게 답하지 말고 산돌교회가 제가 오버 액션을 잘 하는데 요즘 제가 경건하게 이런 걸 잘 안 하고 있는데 산돌교회가 제가 지금 다 녹취되고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정말 열심히 안 한 분들은 끌어내서 농담이고요. 자,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은 준비되셨죠? 특히 시원찮은데 보겠습니다. 얼굴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산돌교회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뭐 교황, 뭐 요한 바로 오세요, 뭐 광화문에 와서 뭐 그냥 평이한 말. 제가 말 더 잘할 것 같아요. 교만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부활했습니다. 박수 짝짝짝. 계란 먹고 빠이빠이. 부활했어. 그래 끝.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부활이며 어떻게 부활이며 무슨 부활이며 어떠한 부활이며 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서적인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부활의 사건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교회고 부활의 교회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뭐 너 믿어 믿어 저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걸로는 구원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부활, 온전한 회복, 온전한 구원으로의 길라잡의 길을 잘 걷는 부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옆에 분에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장 찍은 거죠. 이제 산돌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산돌인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 공동체의 생명의 새순이 되어주시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내고 천국문에 도달할 때까지 성경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성경대로 충실하게 살아가게 됨으로써 구원의 올바른 도를 충실하게 걸어가게 되는 산돌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권면하며 진심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